네,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설교가 그냥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흔히들 옆에 우리 성도님께 득담을 하죠. 할 때 어떻게 득담을 합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득담을 합니다. 명절이 구정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구정 때 어르신들께 또 세배를 하면 세배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 사람이나 인사를 받는 사람이나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했을 때 이 복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복 이렇게 하면 아마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아마 물질의 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좀 아프신 분들은 좀 제발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으실 거고요. 뭐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올해에 내게 꼭 있어야 할 복 다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 약 90%가 다 제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복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요한 3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 제가 띄워놨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올 한 해는 우리 군함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로, 다른 시각으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평안의 복, 형통의 복, 맞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좀 특별하게 특별한 차원 또 다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은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나는 참 불행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프로테지로 보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냥 세상적으로 이야기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자신 있게 손들고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이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도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잘못된 행복감, 잘못된 행복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잘못된 행복을 찾아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이런 자들이 되면 진정한 복,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의 비결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영적인 복을 추구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육적인 복도 있지만 영적인 복도 있습니다. 사실 육적인 복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복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복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치우쳐 삽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육적인 복도 좋지만 영적인 복에도 관심을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세상적인 복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 이 복음을 갖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불행히도 비극적인 대표적인 사람 한 서너 사람을 골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요. 22절에 보면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부자로 이름 붙여진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습니까? 많은 곡식을 재물을 모아서 곡식을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크게 더 짓고 그 창고에다가 곡식을 많이 재어놓고 이제 뭐랍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놀자.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갔습니다. 세 번째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롯 이야기에 나오는 이 부자. 이름 없는 부자죠.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세상에 살 때는 정말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이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대접을 잘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한번 볼까요? 농사를 잘 짓고 열에 쓸 물건을 창고에 많이 모아 놓았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우리보다 정말 부럽죠. 그런데 그 역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름 없는 부자 역시 날마다 허라이 먹고 마시고 진짜 부러울 것이 없이 지냈던 이 부자, 보기에 따라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불행하고 비극적인 대표적인 사람들, 그들은 가장 비극적인 사람들이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는데 그들의 영혼은 가장 불행한 영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그들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다음 세상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 세상뿐이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상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다음 세상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 세상을 잘 준비해야 되고 그 세상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겁니다. 그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고 그 영생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불행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네,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천국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업이 안 들고 힘들면, 세상적인 복으로, 세상적으로 넘어가서 힘들면, 한숨 쉬고요. 나는 지지도 복도 없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겪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바라보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이 생기고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정한 행복의 비결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 고난 속에 복이 있음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 저주라고 그러고요. 무슨 고난이 복이냐로 얘기하겠지만 고난이 복인 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복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앙 간증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고난이 복이더라. 고난이 복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고난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분이 있습니다. 때가 돼야 되거든요. 때가 돼야 됩니다. 그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돈 이유가 있거든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깨닫죠. 마지막에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8복은 육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또 천국 나오죠. 천국. 제가 천국 이야기만 합니다. 천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영적인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독실한 부부에게 아주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민망할 정도로 심한 중증 장애아였습니다. 산모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가정에 특별히 복을 주고도 시원찮은 판에 이렇게 심한 장애아를 자신들에게 주다니 이럴 수가 있냐. 고통과 분노로 괴로워하던 어머니가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에 이런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한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장애아를 하나 보내야 되는데 어느 집으로 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님한테 보냈으면 참 좋겠다. 그 집사님한테 보내면 아마 잘 돌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집사님이 나중에 천국 오면 내가 큰 상을 베풀어야지. 그 아무개 집사님한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그 아무개 집사님이 이제 자기들이죠. 꿈에서 깨어난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그 아기를 잘 키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의미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심령뿐만 아니라 내가 아프면요 힘이 없어가지고 객기도 못 부립니다. 제가 당해봤거든요. 성질 못 부립니다. 그냥 화도 못 냅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고통이 오면요 자연히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왜 훈련시켰느냐?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더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결론은 그겁니다. 마침내 너한테 복 주려고. 복 주려고. 우리는 고통을 괴로워하고 싫어하지만 그 고통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움에 인해서 하나님부터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의 비결 세 번째.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행복한 삶의 비결로 소유를 말씀하지 않고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소유, 얼마나 가졌느냐가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쭉 놓습니다만 이런 자가 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의지한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요 잠깐에 불과한 행복입니다. 있을 때는 행복한 것 같은데 없으면 곧바로 불행해집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아내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통장 잔고가 좀 많으면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가 싹 좀 내려가면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냥 제가 빨리 채워 넣어야 되죠. 제가 빨리 채워 넣습니다. 그냥 통장 잔고에 따라서 기복이 심하더라고요. 기복이 심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통장 잔고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하나님 데려가시면 언제라도 감사하고, 그러고 뭐가 닥치면, 주여,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죠. 그거 그냥 밀고 나오면 되고,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겁이 없고요. 제 만난 사람도 그럽니다. 야, 너는 왜 그래? 얼굴이 좋냐? 이러거든요. 좋을 수밖에 없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걱정 거짓한다고 해결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나님들 하고 그냥 좀 옆길로 가더라도 돌아오면 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오면 되고, 한 대 맞으면 아약하고 그냥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요 근래에 들어서 작년 재작년 해서 참,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참 행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냥. 아파도 괜찮고요. 그냥. 그래서 통장 잔고에 이렇게 기복이 심한 이런 사람들은 소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소유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고 해서 느끼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에 의지한 행복은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에 좌우되지 않는 변함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례 가운데 저님이 잘 아시는 거 금도끼, 은도끼라는 이야기가 있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옛날에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여기 중요한 게 마음씨 착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도끼가 연못에 쏙 빠졌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사신이 나타나가지고, 근데 들고 있는 도끼가 금도끼입니다. 이게 네 거냐 물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다른 사람 같으면 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이 내 거냐 하면 아니면서 예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쏙 들어갔다가 다시 가온 게 뭡니까? 은도끼. 이건 내 거냐 물으니까 그것도 아닌데요, 이럽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서양 사람들 그거 보면 야, 니 바보다 바보 이럴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바보처럼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사인이 뭘 가져옵니까?
쇠도끼 딱 가죠. 그 도끼. 이 네 거냐? 예, 그게 제 겁니다. 이러거든요. 사진이 뭘 줍니까? 세 개 다 줍니다. 세 개 다. 금도끼, 은도끼, 기도끼가 다 주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금도끼가 내 겁니다 하면요. 은도끼 못 받습니다. 은도끼 못 받고 쇠도끼도 못 받는데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덤으로 2개 더 받았습니다. 2개 더. 그게 요 비결입니다. 제가 가만히 이 동화를 다 보면서 야, 처음에 금도끼 했으면 2개 다 못 받았다. 예. 금도끼만 받았겠죠. 만약에 준다 그러면. 근데 아닙니다 했기 때문에 금도 받고 은도 받고 쇠도 받고 3개 다 받지 않습니까? 요 이야기를 딱 들은 이웃에 사는 요때 나오는 게 욕심적인 나무꾼 이렇게 나옵니다. 욕심적인 나무꾼. 예, 중요합니다. 나무꾼이 딱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가가지고 내려면서 빠뜨리죠. 딱 빠뜨립니다. 아, 진짜 사진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내 거냐고 금도끼 딱 내밀죠. 그때 뭐라 합니까? 내 겁니다 하거든요. 내 겁니다. 근데 사진이 안 줍니다. 쏙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언덕길을 딱 가져오죠. 이게 내 거냐? 그때는 벌써 알아차려야죠. 이 욕심쟁이 나무꾼이. 근데 그때도 못 알아차립니다. 내 건데요? 이러죠. 쏙 들어갑니다. 그 다시 이제 진짜 이렇게 들고 놓으죠. 이게 내 거냐? 그냥. 뭐라 그럽니까? 내 겁니다. 하고 또 이야기하죠. 그죠? 3개 다 짓고, 3개 다 짓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개도 못 받습니다. 하나도 못 받습니다. 하나도 못 받습니다. 정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직에 관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해야 되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고, 사도 바울 또한 이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릇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해놔야 하나님 쓰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깨끗한 그릇 안 되면 쓰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감옥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그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지 못하면 넉넉히 주신 것도 축복이 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올바른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 복 있는 자가 될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세상적인 복도 좋지만 천국을 소유하는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을 깨달아 고통과 고난을 영적인 축복으로 승화시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행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행복의 비결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팔복의 삶을 누리는 저희 구람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